서로 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진 물질의 복과 육신의 건강의 복을 함께 아울러서 받는 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파수꾼들은 종말의 나팔을 불 때가 되었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는 파수꾼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지역에 전쟁이 임한다, 예를 들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런 환란이 온다 했을 때 파수꾼이라고 하는 종이 결국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과 나팔을 부르는데 어떻게 되는 것과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의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럽니다. 가령 하니까 예를 드는 거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땅에 전쟁이 임한다는 그것을 임하게 하면은 그 지역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임하게 되는 모든 내용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칼이 임하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전쟁이 온다고 하는 걸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죄의 대가는 본인의 죄 때문에 그대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거기에 대한 핏값은 물지 않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만일에 전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그 내용의 뜻을 나팔에 불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죽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한 사람 일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었거니와 대신 나팔을 불지 않은 그 대가에 대한 결과로 성도들이 백성들이 죽었다면 그 핏값은 네 파수꾼이 네가 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대비를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서 성숙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팔을 지금 경고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경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경고했지요. 경고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들 시인했습니다. 요렇게 나도 피해나가거든요. 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대적인 내용을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의 뜻을 늘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12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2023년 2월 19일까지 사는 동안에 3년이 넘는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끼고 살았습니까? 입에 마스크를 끼고 살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입으로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씌워놨다, 이런 내용도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도 말이 맞을 듯 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입으로 많은 죄를 져가지고 멍에를 씌워놨다,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놨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틀렸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3년이 넘도록 마스크를 끼고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나팔을 또 불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나팔을 불어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늘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뭘 쓰고 다녔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그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나는 거기에 죽지 않은 내용만 생각했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의 시대적인 내용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분들은 다 그걸 생각해 봤어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제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을 2010년부터 외쳤습니다. 그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도 나고 그랬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 2023년에 와가지고는 재난이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했던 그 내용 자체가 계속 기폭하고 있는 걸 아주 피부로 느끼죠. 그때 당시에는 미미하게 닥쳤던 일인데, 그런데 이런 내용의 경고를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내용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말이 성경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2010년도 1월 13일 날 IT라고 하는 곳에 7.0이라고 하는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대통령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칠레에, 그 다음에 중국의 스촨성에, 그러고 나온 후에 2010년도 12월 달에 튀니지에서부터 민족과 민족질이, 2011년도에 이집트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그 다음에 리비아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그 다음에 예멘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멘을 넘어서 시리아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다 되는 내용 가운데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그랬어요. 계속 경제가 어려우시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귀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내용에 어려움을 닥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파수꾼들은 미리 나팔을 불어줘야지. 전쟁하기 위해서 칼이 임한다고 하자 금방 와서 전쟁 쳐들어오는 판인데,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데 어떤 막사의 군인들이 지금 진을 치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다 망대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놓고 멀리서 지금 군인 병력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백성들의 그 움막을 치고 막사에 치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그 내용의 뜻입니다. 이거를 크게 확산시키게 되게 되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외쳐야 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 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2월 6일 날인가요? 티르키예라고 하는 곳에 어디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IT 지진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 티르키예요. 거기에는 얼마예요? 7.8이에요. IT 지진은 얼마예요? 7.0이에요. 더 큰 지진이 났어요. 아직도 계속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땅에는 지진이 없는데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닥치는 지구의 환란은 그 다음에 무엇이 닥친다는 거지요? 거기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지금 전염병 중에 있잖아요. 아직도 완전히 끝이 안 났잖아요. 그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징조입니다. 환란으로 들어가는 징조예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큰 징조라고 하면은 엄청난 징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나팔 재앙으로 첫째 나팔에 대한 내용,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입니다. 첫째 나팔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타게 되고 초목이 타게 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산불이 타버려요. 두 번째 나팔에는 뭐예요? 큰 산과 같은 운석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육지에 떨어지면 육지 다 망하죠.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의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도 깨지고 많은 생물들이 다 죽어요. 이 지구의 결과적으로 3분의 1의 바다의 피조물들이 죽으니까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겠지요. 그게 큰 재앙인가요? 큰 재앙이 아닌가요? 이런 내용들이 닥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목자인 바수꾼이 이걸 외쳐줘야 될까요? 가만히 두고 있고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믿음 지키면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무서운 일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큰 쑥별이 떨어져요. 쓴 별이 떨어지는 강 3분의 1이 떨어지고, 그리고 물샘에 떨어져요. 저수지라고 하는 물을 가둬둔 댐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줘 어두워져요. 이렇게 큰 징조들이 맞잖아요.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되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올 것을 예고했으면은 이걸 위해서 우리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경고한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귀 밖으로 넘기면은 그 사람이 그런 큰 칼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는 본인의 죄로 죽은 것이요, 핏값은 주의 종에게, 파수꾼에게 물리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경고함을 듣고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지켰다. 그럼 그 사람은 의인 중에서 그가 구원받을 것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 가운데 성도가 하나가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가 물는다는 거죠? 파수꾼이라고 하는 목사가 네가 대신 물어야 된다.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외치고 증가하게 되는 내용을, 이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다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포함해서 재차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뜻입니다. 그럼 나팔을 불더라도 나팔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4장의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나팔을 불더라도 세부적인 나팔을 불어야 되죠. 지금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런 말을 하지도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전이냐 후냐 그런 모든 내용을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왜?
잘못 실수하면 자기 교회가 폭삭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을 연구도 하지 않고 남이 증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증거하는 저거 이단이요, 이렇게 정죄만 하고 앉아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중간에다 갖다 놓고 설교하는, 중간에 갖다가 설교해내면 그 내용이 나팔을 부르는 내용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여기에서 방언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인데, 이게 에스겔서 33장 1절 6절까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려?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분명하게 내가 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나팔이 분명치 않으면 준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성도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말을 지어내는 말 합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더라도 분명하게 뭔가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나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 갖다 놓고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전에도 있고 환난 후에도 있고 환난 중에도 있고 이런 소리를 이렇게 그냥 세 가지 다 있다고 하는 식으로 나팔 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분명코 한 가지를 얘기를 했지.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나팔을 분명히 불었습니다. 분명히 불었는데 불구는 그 내용이 강못해서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 환난 속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용의 비결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투하러 나가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내용을 이제 다시 재차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은 본인도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내용 가운데 내가 잘못되게 살아왔다면 그걸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이 나와야 돼. 회개를 하니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징계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늘 따라다니고 있다 보니 죄가 계속 반복되게 계속 지니까 징계를 다 받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내용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에 들림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류가 있고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럼 비율이 많은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환난 전에 들림받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환난 전에 들림받는 거 그거를 준비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이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린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내가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면 머리에다 뭘 써요? 투구라고 하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하이바라 그러죠. 그렇죠? 하이바를 쓰고 그 다음에 군복
군복을 차리고 그다음에 허리띠에 단창이라고 허리띠를 차고 발에는 뭘 신었어요? 군화를 신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야 돼. 전쟁을 하는데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공중무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싸움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네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가 용서받는 거다. 이런 내용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들 못 들으셨어요? 그럼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고 영생을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비결을 오후 시간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7년 환난 가운데도 똑같은 게 또 일어나요. 여기 이제 오후 시간에 연결돼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계속 무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미혹하는 영이 덤벼들면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다 물리쳐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를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직도 멀었다 그런 말이죠. 하여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며 자기 백성들이 망하게 되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내용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무 오늘 비참한 말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재난의 시대에서 전염병 시대죠. 앞으로 닥치게 되는 내용은 뭐지요?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환난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이 지금 환난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에서 깊어져 가지고 지금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중간의 위치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2009년부터 계시록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면서 2010년도에 이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매달 한 번씩 계시록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2010년도 1월 17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 낮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제가 한국 기독교 백종기념관에서 세미나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지난해 시작입니다. 지난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시작은 성경인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몰랐거든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2010년도 1월 17일이 주일인데 16일 저녁에 주일날 전해야 될 말씀에 대한 내용이 머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목만 이제 찾게 되면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기 때문에 제목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면 설교를 할 수 있게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010년 1월 13일 날 IT라고 하는 곳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게 7.0의 대지진이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3일이 지났는데 토요일 날 16일 날 저녁인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척뒤척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가운데 계속 이게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설교를 다음 주 이제 날이 새면 주일날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그날 따라서 왜 다른 말씀 많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주셨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매주마다 금요일이나 이쯤 되면 말씀이 떠올라서 이번 주에 이 말씀 전해야지 하고 딱 벌써 준비가 되는데 이거 토요일 날이 되는데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시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자는가 둘은 넣어서 잘라고 하는데 말씀만 묵상하면 떠올라가고 메모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시작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씩 제가 듣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또 무시했어요. 조금 있더니까 또 이제 무슨 성경 말씀이 뭐 안 떠오르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똑같게 지난해 시작이니라 그러고 이거 내가 헛들은 것이 아니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니까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딱 찾아놓고 보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지난해 시작이라는 그게 나오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온역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없습니다. 온역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누가복음 21장에만 나옵니다. 그 첫째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IT 지진에서부터 그 다음에 며칠 안 되고 3일 후인가요? 칠레라고 하는 데서 브라질 옆에 칠레 있잖아요. 해변가에 길쭉한 나라 칠레에서 지진이 나죠. 그거 건너뛰더니 며칠 있더니 중국에서 산사기 지진이 나죠. 저게 유럽의 화산이 폭발해서 비행기가 못 든다고 하죠. 그곳에 난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부터 그게 경고장이 지난해 시작이야.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도 12월 달에 돼가지고 튀니지라고 하는 아프리카 저 북부 지역의 튀니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게트 빵을 들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길가에서 니아카를 끌고 빵을 장사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정권을 제대로 이제 정부의 정권을 제대로 백성들 못 살게 해가지고 잘 살게 못하게 해가지고 배고파 못 살게 했다고 바게트 빵을 들고 데모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민족과 민족끼리 대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우파 좌파라고 있잖아요. 지금 대결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대적하고 서로 간에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폭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그 내용의 한 무리에 한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성경 모릅니까? 그래 제가 깨우쳐 주잖아요. 우파에서도 그 모든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 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좌파의 계통도 거기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동조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데모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 민족과 민족끼리 대결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튀니지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가 되니까 이집트에서 그랬어요. 이집트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 19장에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예언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어디로 가느냐면 또 그 해에 2011년 리비아
가다피 정부에게 그게 갔어요. 근데 가다피 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튀니지도 그 정부의 대통령이 하야하고 도망가 버렸고, 이집트 대통령도 하야하고 도망가 버렸고, 이런 내용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 내용이 예멘으로 가고, 예멘도 대통령이 하야하고 도망갔지요. 시리아에 갔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은 아직도 도망 안 가고 지금 또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러시아가 뒷받침해 주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지금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그 전쟁하는 가운데 러시아 군인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리아에 주둔했던 그 군인들을 다시 철수하고 데려가 버린 거지군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처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맨 처음에 재난의 시작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얘기 피부를 안다니까요. 재난의 시작이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 아니야. 지금 경제가 나빠졌잖아요. 이제는 알아차리잖아요. 미리 나팔을 불어놨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이 깊어지더니 2019년도 12월에 지금 중국이랑 우한에서부터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시작돼가지고 3년이 넘도록 지금 어디 많은 사람들이 확산돼서 죽었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그걸 깨우쳐 줘야 돼요? 안 깨우쳐 줘야 돼요?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끼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아니, 마스크 끼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되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의 전염병을 준비는 하되, 이런 시대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앞으로 환란이라고 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런지,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내용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걸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갔다고 해놓으면 나팔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 속에, 혼돈 속에 살고니 앞으로 좀 보세요. 좀 분명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런 혼동이 와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늘 훈련이 돼가지고 이면 목사가 전하는 그 내용 자체의 종말에 대한 내용은 분명한 내용을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 성경을 통해 다 외치고 증거했던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전 세계 어떤 교회가 전부 일어나서 어떻게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깨우쳐 주셨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환난절에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했지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슨 뜻이에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게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성경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는 종이 있다면,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는데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내용 속에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교제하실 때 여러분들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신명들도 말씀을 다 지금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에 파수꾼이다, 그럼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줘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면 되니, 믿는 건 누가 안 믿어요? 믿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고 깨달아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전결한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신랑 대신 한 번 예수님에게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면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하면 죄 지는 거잖아요. 전결한 처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뱀이 누굴 꼬였어요?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했던 자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1.1에도 가감하지 않고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어가. 이게 진리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이루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면 깨끗해야지 된다는 겁니까? 깨끗하지 않고도 예수님 만난다는 겁니까? 깨끗해야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죄가 회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 원인을 지금 알아야 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내용들을 다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되는 내용은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꼭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계시록 14장에 말씀을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짐승의 피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때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14장을 보세요. 이게 이제 오후 시간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은 짐승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추려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인내라고 하는 게 뭐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되죠? 참아야 되잖아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를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 죄가 깨끗하게 다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듣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계시록이 앞뒤 분간을 못하니까요. 어느 건이 앞이고 뒤고 앞에서부터 인봉장에서부터 어떻게 여섯째 인봉을 떼면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이제 별과 이 모든 것들이 손과 실이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땅에 큰 지진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큰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금방 재앙이 닥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분별력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란절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나팔을 바르게 불어야 될 교회가 파수꾼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제사장들은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 지금 종말의 시대의 나팔을 불 때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환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중간에 서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왔잖아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전염병이라고 온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지금 우리 끼어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내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준비를 지금 할 여유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그게 이루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잘 분별하시면서 파수꾼들은 지금 종말의 시대에 나팔을 불 때가 됐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